인사문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축복하니. 한 가지 더 하시겠어요? 우한폐렴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우한폐렴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그걸 걸리게 하시겠어요? 네. 가짜들이나 걸리는 거지. 그죠? 우리는 진짜들이니까 안 걸립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입니다. 왜 입성하시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자꾸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할 때는 그걸 기억을 못했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화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이제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 예수님 와가지고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 이 성전 안에 많은 위선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욕이 가득 찼고 가정한 것이 가득 찼고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진 않았습니다. 11절에 와서 뭐 그러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제 다시 성전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소와 양을 파는 자들, 이들이 다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둘러보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바로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성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온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될 거야. 왜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게 속국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 다 해방을 시킬 거야.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이분이 바로 분명히 왕이야. 이분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다 이 노예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왔는데 아직 새끼 나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그 뭘 말하죠?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길에다 펴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펴고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 악한 길에서 이 우리 압제에서 속히 자유함 받게 하소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호산나 하고 외쳐본다고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고 악에서 구원하고 어둠의 은사에서 구원하고 이 모두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군중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뭘요?
이제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 보셨어요? 저 옛날에 봤어요. 그거 봤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길목에서 누굴 만났냐? 예수님 만나게 돼.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 말이지 뭐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다시 로마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다시 가겠으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순교를 하는 순교적인 믿음을 실천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베드로는 이제 말을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왜요? 네가 지금 로마를 떠나지 않니?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 제자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도 훌륭한 제자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고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또 증거하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냐면은 길가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열매를 먹으려고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따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 말과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책망보다는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네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뽑혀서 다른 데로 옮겨 심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다른 말로 했죠?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역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그 의도가 크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혼란 중에 살고 있죠.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뭘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사 먹을 수가 있나? 그것까지도 다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한폐렴, 지금 코로나19라고 그러죠.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걸리지 않아. 절대로 난 걸릴 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 고백.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사람과 같이 놀아야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런 사람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조심할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도 좋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삶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을 하지 말아요? 그건 안 되죠.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소금에 대한 이야기, 또 뭐 기름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죠? 바로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믿음은 여러 가지지만 이러이러한 믿음도 있고 이러한 믿음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전에서 이런 걸 팔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이런 걸 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걸 했지만 그 좋은 의도가 나중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장사가 되어버립니다. 장사가. 왜 그 성전에서 그런 걸 팔았냐? 멀리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멀리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오는 사람, 양을 끌고 오는 사람, 아니면 그냥 어떤 뭐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지체하고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치거나 뭔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함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전 앞에서 팔자 이걸, 그냥 바꿔주자. 이런 의미죠, 처음에는. 이제 나쁜 거하고 좋은 걸로 바꿔주자. 그래서 함께 드리게 하자. 이런 의미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여기서 좀 우리 뭐 좀 먹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붙여서 이득을 많이 붙여서 팔아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50만 원 붙여서 팔아. 예. 돈 바꾸는 것도 만약에 1,000을 바꾸면 100원짜리 10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0원짜리 10개를 안 주고 100원짜리 8개만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바꾸면 12개를 내면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다 쫓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시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시장과 같이 더럽혀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구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죠. 강도가 모여있는 곳이. 그런 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얼마만큼 위대한 곳이었냐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다고 믿었었어요. 이곳에 계신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 개인의 성전이 있고 모임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체는 모임의 장소예요. 근데 이 모임의 장소는 뭐라?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각자의 성전이지만 이 성전 되는 각자의 모임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이죠. 불러낸 자들이 모입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의 부랩돈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부자들은 아주 더 많이 넣어요. 그런데 한 사람 과부, 이 한 과부는 조금 넣었어요. 조금. 그걸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두 랩돈을 계산할 때 3,126원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정성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헌물은 바로 내 마음을 드려야 돼. 먼저 마음을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또 뭐라고 했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데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여인의 헌신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리아가 사는 곳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하는 일, 예수님 섬기려고, 예수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마르다가 그랬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고 그 오빠는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다 똑같아요. 다 각자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기 입에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향료 한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여기다 허비하냐? 그 300데나리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였냐면 자기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자기가 훔쳐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12제자 중에 헌금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돈깨를 맡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모인 헌금을 훔쳐먹었다는 거예요. 훔쳐먹었어. 근데 그것까지도 훔쳐먹으려고. 근데 300데나리는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하는 만큼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 부으니까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가만둬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그랬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라라. 예수께서 가라되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행적은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어서 전해지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게 되죠. 최후의 만찬하게 돼요. 거기 보면 1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이별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시간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 가상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곱 마디 말씀을 십자가상에 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여기도 역시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 누구의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마지막 한마디 그거 아시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쪽은 한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아픔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 아픔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도 강도의 소울 같은 시대입니다. 강도가 득식을 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 예배하고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높이고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삶으면서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기업도 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평화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성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바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 날인데 아침부터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 그럼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달린다고 하면. 옛날에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에 달려봐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감당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은 능력의 삶에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뭐예요? 거기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는 헛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도 주 앞에 나 줄 예배하며 줄 높이며 줄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게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승리하도록 저희들도 굳건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 앞에 영광 돌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섰던 우리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종들 건강과 평안으로 끝까지 안보하여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온전케 하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고통되는 자유함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믿음을 굳건케 하사 흔들림 없게 하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함께 주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